아들 이민아 목사의 전도로 우리나라 지성의 거장이었고 대표라 할 만했던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교수님이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그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강보에 쌓이고 죽을 때 수위에 쌓인다.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 등 온갖 고생은 강보에서 수위까지이다. 한 조각의 천이 인생의 시작이요 인생의 끝인 것이다. 영어로 어머니의 자궁은 이고 그리고 무덤은 툼입니다. 이 영어 단어 두 단어를 비교하면서 이어령 교수는 인생의 처음 시작인 이 어머니의 자궁,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인 무덤, 그게 앞에 W와 T 그 두 자가 바뀌면 바로 탄생과 죽음이 된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한 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탄생과 사망이다. 생의 시초에 그의 생의 마지막보다 대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어디 있을까? 이렇게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탄생을 기억할 수 없고 우리들 자신의 죽음을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태어난 것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태어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는 이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 살아가지만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을 그 사이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원동력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던 신앙인 강영우 박사는 그의 생전에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그것이 인간이다. 강영우 박사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것을 알고 깨닫고 제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 과학자가 말하는 인간, 생물학자가 말하는 인간, 다른 철학자가 말하는 인간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인간, 도대체 인간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로 인간으로서 합당하게, 참되게,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물과 바다와 짐승과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다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은 말씀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간만은 특별히 흙으로 지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인간을 만들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담아 불렀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인간, 붉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한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진화되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것이 외모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두신 하나님의 성품이든지, 여러분, 인간은 그것을 성경이 밝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른 사물들, 짐승들, 그것과는 구별되도록 특별한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흙으로 만드시고 난 뒤에 코에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생명이 되었다 말합니다. 모양은 다릅니다. 피부색도 다릅니다. 배경도 능력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인간에 가장 먼저 포함시켜야 될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옆 사람입니까?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구입니까? 아닙니다. 별로 그렇게 썩 잘생기지 않았어도, 그렇게 이쁘지 않아도, 그렇게 찬양하고 높일 정도는 아니어도, 그렇게 생각되어도 나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귀한 존재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기 자신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힘들고 지치면, 네가 어찌 이렇게 낙담하여 지쳐 절망하느냐, 자기를 부르면서 이야기하세요. 일어나라. 너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고생들 하셨습니까? 저도 고생했습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한번 설거지 거창하게 한번 했습니다. 다른 것은 많이 못했지만 청소 한번 열심히 했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한 주간 또 친척들이 오가고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100% 만족할 수 없어도,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렇게 썩 만족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어도,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양은 다르고 생김은 다르고 능력은 다르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나를 하나님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고요, 나만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자식들도 흠이 보이더라고요. 부족한 게 보이더라고요. 막 그냥 마냥 좋게만 했는데 좀 지나 보니까 좀 잘하는 것도 있고 또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이거는 좀 고쳤으면 싶은 것도 있고, 하지만요, 내 작품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부모님요, 대통령님 부모님 모시고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살아갈 이웃들을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는 내가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조건들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러분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별 능력이 없어도 그렇게 썩 만족하지 못해도 왜 소중하게 여기고 귀한 존재로 여겨야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지음받아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만남을 주셔서 가족도 또 함께 교우로 이웃들로 살게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예배하고 믿고 나아갈 때 그 가운데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은 소중한 존재다 하는 그 정의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런데 우리가 소중한 존재로, 귀한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지만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존재, 여러분 그게 또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존재냐 생각합니다. 자기가 죄인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인간에 대한 정의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보고도 그래도 별 문제가 없다,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죠? 아담도 죽지 않았습니다. 정녕 내가 죽으리라 했지만 그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과의 단절로 의미했습니다. 영혼은 죽은 것입니다. 이미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죄 가운데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데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도 별 두려움이나 또는 별 마음이 불쌍하거나 또는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에게 구원은 필수적인 것인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가 맞는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성경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내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여 떠난 죄의 본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중심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한 번 태어났다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죽게 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음이 끝인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인류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안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죄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죄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을 전해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요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범죄한 아담으로부터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3대가 흘러갑니다. 가인과 아벨이었지만 가인과 아벨은 다 떠나갑니다.
아벨은 형에 돌맞아 죽고요. 가인은 쫓겨납니다. 그리고 아담의 계보를 잇는 사람은 셋입니다. 아담, 셋 다음에 에노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노스는 성경에서 특별히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 에노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에노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말을 에노스의 이름 뒤에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노스 때에 특별히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는데요, 이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의미심장합니다. 그 이름은 뭐냐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구나, 죄 가운데 구원이 필요한 존재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예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공로로, 그 대속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신문에 보니까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부산에 어떤 초등학생들이 축구 경기가 열렸는데 어떤 한 학생도 그 대표로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여러분, 초등학교 보면은 선수들 뒤에 이름에 앞에 초등학교 이름을 적어 놓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유니폼을 입고 막 뛰는데 막 다른 애들이 막 놀립니다. 아이고, 쟤는 똥학교에서 왔네, 똥학교에서 왔네. 무슨 학교였을까요? 무슨 초등학교였을까요? 대변초등학교. 대변초등학교 달고 막 뛰다니니까, 이 부산이 출신이 아닌 분들은 잘 모릅니다. 저 기장에 보면 대변이라는 곳이 있죠. 거기 대변초 역사가 54년 됐습니다. 이걸 입고 다니니까 다른 애들이 막 대변 이러니까 뛰는데 힘도 안 나고 그냥 세상적으로는 쪽팔리고 이게 막 그런 거예요. 이 3학년 때 이 학생이 그런 놀림을 당하고는요, 5학년 때 그 학생 부회장으로 출마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나를 부회장으로 뽑아주시면 대변 초등학교가 아니고 학교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는 이 학생이 기장 멸치 축제에도 가서 어른들 모이는데 또 사람들 모이는데 가가지고 우리 학교 대변 초등학교 똥학교를 놀림을 받는데 이것 좀 이름 좀 바꾸도록 서명 좀 해주세요. 이 아이가 서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동문들이 맞다, 우리도 그 놀림 받고 자랐는데 우리 후배까지 이렇게 놀림을 받고 지내다니까 안 되겠다, 뜻을 모아가지고 이름을 바꾸기로 했대요. 내년부터 용암초등학교로 바꾸기로 했답니다. 그 이름도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그 한마디로 이 학생 하나가 그 이름을 바꾸는, 완전히 이름이 바뀌면 이제 뭐 대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름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것도 이 하준석이라고 하는 학생인데요, 우리의 존재를 구원받아야 될 존재에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신, 여러분, 그것이 누구의 공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값없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될 존재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될 존재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연약한 질병도 고치시고요, 세상에 소망이 없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문둥병자도 살리시고요, 가난한 여인도 고쳤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그 들판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 손에 올려드린 그것을 통해서 장정만 5,000명 먹이셨습니다. 12광주리가 남게 하셨어요. 어린아이와 분유자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어요. 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임을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장 15절 16절에 보면 14절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아닌가. 이를테면 모세나 엘리야 같은 능력의 사람 아닌가. 그래서 답답한 우리,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받고 있는 우리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만족을 줄 사람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는 저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 그렇게 말했어요. 임금으로 삼자. 왜요? 야, 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데 저분이 우리 임금이 되면,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하나 세워놓고 바라는 거 있잖아요. 잘 정치해 주기를, 전쟁이 나지 않기를, 우리나라가 번영하기를. 세워놓지도 않고 뽑지도 않아놓고 기대는 다 합니다. 여러분 세워놓고도 뭐 투표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는 막 온갖 것들을 대통령에게 다 기대합니다. 임금으로 세워놨으니까, 대통령으로 세워놨으니까 우리를 만족해달라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잘 사는 나라, 고민 없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저분이 임금이 되면, 저분이 왕이 되면, 야, 이 억눌린 거 확 풀어주시겠구나, 저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저분이 내 왕이 되어주시면 그냥 내가 부족함이 없겠구나, 행복하겠구나, 만족함이 없겠구나, 내 소원 다 이루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임금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냐면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뭐가 이렇게 맞지가 않은 거예요. 임금 삼으려 했는데 예수님 떠나가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기적만 보고 예수님을 해방해 주님, 문제 해결해 주님,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게 해줄 능력 있는 내 소원과 만족을 채워주실 분으로만 여러분 생각하고 그 기적만 보고 따르면 예수님은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기적과 능력과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임금되기 위해서 내 문제와 내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기적만 보고 하나님 나도 그 기적 이루게 해주세요, 그 기적을 내게도 주세요, 그 기적만 바라보면 여러분 예수님 떠나갑니다. 예수님 여러분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방향이 안 맞기 때문에. 그건 전혀 기적을 행하기는 분명히 하셨지만 그 기적의 의도가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세상이 임금이 되어달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48절에서 51절 말씀에 보면, 그럼 제가 한번 읽을 테니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만나를 먹었지만 그게 그렇게 특별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 만나 먹고 다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 뭐 먹여달라고 그러죠? 더 좋은 거 먹여달라고 그러죠? 먹어봐야 다 죽습니다. 그게 근본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 뒤에부터가 중요합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불행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예수님 만나서 행복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기적을 행한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이 구원자구나,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걸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 말씀은 너무 어렵도다. 너무 어렵도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생각에 관심과 집중, 여러분, 그건 뭐냐면 늘 생각하는 게 뭡니까? 뭐 먹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할까?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우리 마음속에 그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실감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죽고 나면 뭐 모르지 뭐, 죽어봐야 알지 뭐,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죠. 정말 구원 얻는 것이 사실인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한지. 그러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육이 쓸모없고 필요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영으로 살찌고 배불리 먹고 만족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도, 그러나 언젠가 다 죽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영이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어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세상도 육의 삶도 의미가 있고 복된 것이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번에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6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다 무익하니라, 영이 중요하다, 내가 살리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 그건 나 필요 없고요, 별 관심 없고요. 내 지금 사는 문제, 내 아픈 문제, 내 돈 문제, 내 학업 문제, 내 직장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 섬길게요. 그 사람은요, 평생 하나님과 평행선으로 지나갈 겁니다. 한 번도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그 사람은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떠나가는 제자들에게, 떠나가는 사람들 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 믿어도 별 볼 일 없는데요, 예수님 믿어도 내 삶에, 건강에, 내 가정의 통장에, 잔고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요, 좀 거기에 기적 좀 일으켜 주시면 안 됩니까? 통장에 그냥 0이 한 10개 정도 붙도록.
그냥 아프고 힘든데 그냥 한순간에 그냥 좀 낫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래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마 시간은 차이가 나도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 떠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 떠나게 될 거예요. 베드로는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에 6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서 68절, 69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8절과 69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육의 만족을 위해 예수님을 추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영생과 구원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육에 우리의 마음과 기대가 있다면 예수님 이것 좀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좀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적으로 일으키실 수 있지만 그건요, 예수님이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좋은 음식을 먹고 꾸준하게 습관 규칙적으로 운동하십시오. 함부로 낭비하지 마시고 잘 사리를 판단하셔서 저축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자도 되고 건강도 해지고 공부도 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진 않아도 대부분 비슷하게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쌓은 돈으로, 내가 쌓은 착한 행실로, 내가 한 선한 일로 죄는 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얻을 수 없습니다. 영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주신 하나님 뿐만 아니고 구원받아야 할 이 땅의 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될 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과 성도들에게는 또 다른 인간으로서의 정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나가며 살아갈 자입니다. 내 욕심과 내 만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음,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입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그 말은 채우실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좋은 비싼 상품을 사면 덤으로 끼워주는, 예? 그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래요. 덤을 구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구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지를 믿음 안에서 알게 된 사람은 그건 덤으로 주시는 거래요. 덤이 좋아서, 와, TV 방송에 보니까 저 끼워주는 게 너무 좋아서 여러분 너무 큰 돈을 지불하고 그 물건을 필요 없는데도 살 분이 혹시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니까 그 덤 같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채워주실 수 있지 않나요? 예수님 안에 그런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가는 자에게 주시는 덤입니다. 공부도, 직장도, 사업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 앞에 해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덤이 너무 커서, 우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덤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현재 고난과 사고와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성경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실수하기 때문도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삶에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그런 믿음으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